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말로 말씀을 하시고 당부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15절 말씀부터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맞습니다. 이때 여기 내 계명, 성령을 약속하시는 말씀 앞에 나왔던 이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장 13장에 43절에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먼저 강조하셨을까요? 순종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순종, 즉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하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 말을 지켜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독교인이라서 따르는 어떤 문화적 순종이나 정말 하기 싫은데 자신을 쳐서 하는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죠.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킨 일을 무조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과 그런 자녀도 보기 드물지만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순종인 것이죠. 사랑이 동력이 되는 순종은 자유롭고 기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상대의 유익과 기쁨을 자신의 만족과 기쁨으로 삼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순종으로 이끄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히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에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겨나고 깊어지며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자식을 사랑하기에 당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아이들이 커가며 잘 듣지 않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리고 막 말을 들어야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듣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듣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있긴 하죠. 우리 부모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먼저 생각하면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 명령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는 우리의 부모의 명령이. 그러나 무엇보다 아이들은 우리 부모의 불완전함과 죄성에서 묻어나온 잘못된 사랑을 간파해서 불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조언이라도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자녀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부모인 내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의 그 선택과 결과가 내 자녀를 아프게 하고 망치게 할 것을 알기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른의 경험과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뻔히 보이기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라 말하지만 안 듣습니다. 이건 마치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도대체가 부모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모르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셨을까?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우리 부모의 특권이죠. 부모의 특권입니다. 네. 속 썩는 게 아니라 부모의 특권.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근데 이건 우리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한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더 따릅니다. 내게 좋을 것을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 유익과 만족을 먼저 따르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고 서로 사랑하기보다 내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나 자신도 비교하며 다른 이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처럼 세상 천지에 주님 같은 분이 없고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착각,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홀로 남겨진 듯 불안하고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그러면 다른 우상을 더욱 내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을 바꿔가면서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내 편함을 찾아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 중독, 음식 중독,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다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실은 우리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절실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죄와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죄에 집중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나의 습관과 패턴을 알고 민감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서 죄와 싸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어떤 길을 내셨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 선물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일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을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렸던 깊은 사랑의 교제, 깊은 사랑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고 이 관계는 깊어져 갑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도 사랑해서 회개하게 되고 주신 말씀과 약속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이 생겨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러나 아무 대가 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었기에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일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낮은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에 순종을 하는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과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아시고 대신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첫째,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말 그대로 사랑하면 우리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순종할 힘을 주시고, 셋째로 우리가 결코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순종이 실패하고 불순종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하는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부어진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길을 사랑과 순종으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걸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게 하시고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 능력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에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랑하라고 보내신 자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실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머무는 이 기도 시간이 우리의 사랑 없는 순종을 고백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바꿔 돌아가고 다시 성령의 사랑으로 채워져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